원래 이 말씀이 수요일 날 이제 하려고 했던 말씀인데 사실은 너무 제가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이제 1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워서 어, 그 언약 때문에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희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언약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7절에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후대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딱 나의 말씀으로 붙잡혔을 때 그게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나의 것으로 붙잡느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그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의 원조가 되기도 하십니다. 그 기준이 뭐냐?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주시냐? 언약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으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주신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처음 20대 때에 제 인생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27장 24절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3일 금식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아무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 이 바울이 붙잡았던 상황은 풍랑으로 이제 아무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이 이제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정말로 솟아날 수 없는 그런 구멍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또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75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여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아브라함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때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여정이,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몰랐을까요?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전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지만 우리 인생의 진짜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이 시작한 그 언약의 여정을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시작한 거다.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셨지만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또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갔다 그런 온 일도 있었고 그 애굽에서 마누라 그 사례를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머리 쓰고 발버둥 친 그런 일도 있었고, 다시금 돌아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그 베델에서 체험하고, 그 베델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시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막터를 헤브론으로 옮겨서, 헤브론에서도 그 마무리 상수리 나무 숲풀이 있죠.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또 거기에서 진짜 영적인 힘도 얻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냐면 가병 318명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축복하셨죠. 그러니까 가병 318명은 제자 318명이에요. 그 318명을 데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롯을 가가지고 구해오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이 아브라함은 체험을 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체험도 하고, 또 제자가 막 일어나고, 또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그런 것들을 이 아브라함은 체험한 거죠. 헤브론에서 승리했던 것들, 또 헤브론에서 그 제자를 키울 수 있었던 빛의 경제를 주셨던 것들, 그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많은 시간들이 그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동안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 롯을 구하고 돌아오면서 그 전리품 중에서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방패요, 너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또 헷불 언약을 체결하시죠. 아브라함과. 그 말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그 헷불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거의 한 10년, 20년 동안에 참 많은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 안 되어지는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아들이 있어야, 자녀가 있어야 이걸 이어가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 거죠. 다른 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도 하고, 막 경제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경제도 일어나고, 막 그 적군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기도 하고, 진짜 많은 것들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으로 주신 이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데 10년이 됐는데도 아들이 안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이 조카 롯을 의지하기도 하고,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는 그 집에서 길리운 그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에게 이 상속자로 이제 세워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물려줘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롯 아니면 엘리에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래도 조카니까 얘를 상속자로 세우고 양자로 삼고, 이게 현실적인 생각이잖아요. 현실과 타협하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이게 맞는데.
또 이 아브라함은 사레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사레의 여종 그 하갈을 취하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마엘 너의 그 후사를 이을 자 아니야. 그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다른 것들은 다 잘 되는데 자녀 문제에 대해만큼은 계속 마음의 답답함과 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그 갈증들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죠.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 답답함과 영적 갈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오늘 읽은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 85세, 86세 되니까 거의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 기간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13년 동안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것입니다. 침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13년 동안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진짜 이게요,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되게 답답해요. 이게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한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요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보여주지 않을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답답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았는데 도대체 난 어디를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지? 왜 내가 말씀을 들어도 그 속에서 내가 힘을 얻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하고 그 속에서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는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뎌졌으면 이런 것조차도 못 느끼겠지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속에서 그런 답답함을 느끼며 영적인 그 갈증과 답답함을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 좀 드리기 그렇지만 제가 작년에 연말쯤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철거 현장을 가가지고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 열흘 동안 했는데 그때 이제 이 팔이 지금 나가가지고 지금도 팔은 지금 못 쓰는데 그래서 지금은 못 나가요.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나는 제가 20대 때 할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몸 자체가 다르고 굉장히 저희 이 허씨 가문은 되게 성실해서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쉬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제가 딱 느낀 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너무 힘들다 보니까. 왜냐하면 새벽기도 5시 반에 새벽기도 교회 와서 끝나고 사모 집에 태워주고 제가 이제 간단 말이죠. 6시 반까지 가서 5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난 이것뿐이 안 되는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저에 대한 그 무능함과,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일하시지 않지?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지? 그러한 질문들을 굉장히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침묵하신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조금 많이 와닿더라고요.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99세가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엘리에셀도 의지해 보기도 하고 또 이스마엘도 의지해 봤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네가 방법이라고 네가 맞다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언약을 이어가는 씨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아브라함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온 거죠. 그래서 99세가 의미하는 것은 더 이상 자녀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실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99세의 의미는 모든 것이 끊어진 그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가 아브라함에게 와진 것을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는 때죠. 모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의 때입니다. 99세가 되니까 어떻게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죠.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고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난 할 수 없다. 절망적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지만 내 힘과 이 세상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한 모든 것을 포기한 그때가 왔는데 그때가 99세라는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한 모든 소망이 끊어진 99세. 그때가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때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는 날 하나님은 진짜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온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한 25년 정도 되는데 99세를 기준으로 그 2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보여주신 25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그 25년 동안 철저하게 본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 25년 동안 철저하게 확인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 염려하고 돈에 흔들리고 또 방법 찾고 머리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절망하고 포기한 그때, 그게 99세의 의미라 그랬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오늘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 하나 가지지 못해가지고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완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이렇게 헤매고 그러는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엘샤다이라 그러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우리의 삼저주,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성삼위 하나님이,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시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도록 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내 생각, 마음, 영혼, 내 육신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담대히 우리가 우리의 모든 현장을 향해 도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우리 운동할 때 그러잖아요. 수영할 때도 그러고 탁구 칠 때도 그러고 골프 칠 때도 그러고 힘 빼라 그러잖아요. 힘 안 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힘 줘가지고 진짜 치면 멀리 나갈 것 같고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나가는 거죠. 더 안 나가죠. 강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는 것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힘을 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완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힘 빼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힘 빼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는 99세 때에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힘을 빼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 상태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99세 때 나타나셔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75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런데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예 그 언약을 이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그 언약을 아예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로 행복하고,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지역의 전 세계에 증거하는 증인의 축복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자라는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그 언약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우리의 사명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이유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이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여론과 사람들의 말과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름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중직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고린도전서 4장 10절인가요?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거죠. 우리의 현장에 말씀 운동으로 사람을 살리고 빛을 전하는 선지자의 그 사명, 또 말씀과 기도의 집중으로 기도를 바꾸고 각인을 바꾸고 그들을 치유하는 제사장적 사명,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고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 이루어가는 왕적인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삶의 이유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 삼중직 대사.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이 우리의 이름이 되었습니까? 이거 우리가 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언약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사명이 되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99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언약에 대한 표징을 주신 거죠. 표징. 표징이 뭡니까? 표시와 증거를 주신 겁니다. 이 언약에 대한 표시와 증거를 주셨는데, 오늘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 언약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할례가 뭐냐면 11절에 보면 너희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뭐 다 아시겠지만 남자의 그 생식기를 덮고 있는 그 살가죽의 끝부분을 칼로 도려내는 의식이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말은 언약이 우리의 이름이 될 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금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의 살에 새겨라. 언약을, 나의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많이 흔들렸잖아요. 언약을 주셨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놓치는 거죠. 언약을. 우리 그렇잖아요. 흔들리고 상황에 놓치고 자꾸 다른 것 바라보고 자꾸 머리 쓰고 사람 의지하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요, 언약을 어디다 새겨주십니까? 살에다가 새겨주시고 언약을 아예 몸에다가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할례 언약입니다.
이 당시엔 또 이렇게 어떤 수술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그 돌칼로 이 살을 빼내니까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보면 보통 병원에 가가지고 복용수술한 그 친구들 보면 3일 동안 못 걸어요. 걷지를 못해요. 엉기적. 근데 그 당시엔 칼로 이렇게 했으니까 아예 이 언약이 얼마나 각인됐겠어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은 이 언약이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영혼 속에 각인되길 원하십니다. 이게 변질이 되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저 이방인들은 벌러지 같은 그러한 민족이고 할례를 받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막 변질이 됐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초대교회 구원받은 초대교회들 교회마저도 이 예수 믿고 나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토론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할례한 이후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할례를 받게 하신 거니까요. 마음의 할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생각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거 자꾸 붙잡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게 할례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날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이 언약을 각인시켜 주시고 이 할례 언약 이후에 1년 후에 이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 언약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세계복음화, 또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간다면 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후대에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이삭과 같은 그러한 응답을 그 언약의 성취를 응답이 언약의 성취니까요. 그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만큼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문제 속에도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요. 그 언약이 나의 이름이 되고 정체성이 되고 또 나의 삶의 그 언약이 되는 삶의 이유가 되는 그 언약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복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재앙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 시대를 회복하셨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버린 거죠. 복음 시대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때 다시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 복음이 없어져서 뭐가 옵니까? 재앙 시대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계속 악순환되는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된 거죠. 우리는 이 복음 시대를 회복할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시대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복음 시대를 우리는 전도 시대, 선교 시대로 연결시키는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의 이름이 되고 정체성이 되고 사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 시대를 회복하게 하시고 전도 선교 시대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빛의 응답을 내 안에 또 우리의 현장에 우리 교회, 우리의 후대, 우리 가문에 받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응답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언약이죠. 빛의
복음화되어지는 빛의 망대를 곳곳에 세우는 것이 빛의 응답입니다. 이 빛의 망대를 237 나라 후대 현장에 세우는, 한마디로 세 가지 뜰을 세우는 빛의 성전, 이게 빛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의 경제, 이삭에게 주셨던 그 100배의 열매, 샘의 근원, 넓혀주신 르호봇의 경제, 이게 빛의 경제인데 이게 바로 빛의 응답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이 빛의 망대,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를 누리는, 빛의 응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을 각인시키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에 새겨질 만큼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빛의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